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오늘 잠언 3장 1절은 이제 내 아들에게 주는 이제 세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잠언은 나 자신도 잘 새겨야 될 말씀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말씀은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 여기 보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죠? 이 법이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는 모세 오경도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말하면 teaching, 교훈, 또 이 권면의 말씀, 이거를 이제 teaching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교훈의 말씀을 했던 것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죠. 자, 마음으로 지키라라는 말, 이거는 마음에 이 교훈이 머물러 있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교훈이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면 아니 갑자기 왜 이런데? 그러면서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마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핵심은 얼마나 기억이 마음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여 이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오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삶의 이상적인 상태를 무엇으로 받느냐? 샬롬, 평강으로 받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야 되고 충만한 평강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게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돈이 많으면 근심이 많지요. 또 내 주변에 또 자녀들이 많으면 바람잘 날이 없다고 근심이 많죠. 근데 이 보면은 평강은 뭐냐? 이 모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이 내려주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상태, 염려가 없는 상태, 바로 평강입니다. 환경이 다 만족하고 염려가 없을 만해서 평강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중심을 지키며 든든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평강,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샬롬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킬 때, 그게 우리에게 샬롬과 평강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샬롬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늘 이 가슴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주의를 경외하는 도를 새겨야 되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인자와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자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영어로는 steadfast love 이렇게 되어 있죠. 굳건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꽉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목에, 여러분 이 목에 맨다라는 건 목걸이처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늘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에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무엇인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뭐 냉장고 같은데 늘 붙일 수도 있고 마음에 늘 이게 할 수 있도록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4절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좋은 평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세술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지킬 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잠시 즐겁게 하고 비유를 맞춰주는 건 그때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끝까지 잘 지키다 보면 나중에 사람 앞에 귀중히 여기는 역사까지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새길 때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몸부림쳐야 할 것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비유와 마음에 들게 할까가 아니라 보통 직장에 가면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그렇다고 뭐 딱딱히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주셔서 사람 앞에도 귀중히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자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이게 여러분 묵상할수록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낙담이 일어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목표한 게 이런 식으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낙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뭘 의지하는 거냐? 내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 계획과 내 생각이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당연히 낙담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낙담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기보다는 당연히 나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할 때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의 도전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확신보다는 불안으로 주변을 늘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이렇게 된 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겠지. 여러분 가끔씩 보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할 때 뭘 드실래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은 글쎄요. 뭐 준비하신 게 있겠죠. 좋아하는 대로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해서 정말 최선의 것을 고민하며 이야기를 하고 안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거 드세요. 그렇다고 맨날 저는 라면을 좋아해요. 그리고 라면 먹는 대로만 데려갈 사람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내가 생각할 땐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같은데도 이런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정말 신뢰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줄래야 안 져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과연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맞는가? 늘 우리 안에 이 갈등,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전에 대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계의 이 말씀은 뭐냐?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지. 범사라는 건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실천적인 유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의 실제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근데 그 반대로 실천적 무신론자도 있죠. 실천적 무신론자는 뭡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 라는 생각.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설마 이것까지 응답하시겠어? 여러분 가끔씩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소음만 품고 그냥 내가 푸념으로 하는 얘기조차도 들어서 응답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것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입술만 이만큼 나오고 하나님 너무하셨다. 어디 계시냐? 안 계신 거 아니냐? 좋으시냐? 주무시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오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 앞에 나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걸음 가운데 출근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이것과 연관해서 뭐가 인정이 되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를 향하여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그러면 나를 향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 테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라고 신뢰하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나 그분의 계획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두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범사에 인정할 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 음악 선생님이나 무슨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나 지도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예 선생님 하고 잘 따르고 선생님을 인정할 때 제대로 가르쳐줘.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안 하던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그래 그럼 너 동영상 따라서 가라 이렇게 놔두죠. 선생님이 지도하려고 하던 손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에 인도하고 지도하실 때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세심하게 인정하고 인도해서 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라고 투덜투덜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훨씬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영역에도 이 삶의 자리에도 이 만남 가운데도 이 걸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기에도 정금과 같이 나를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신뢰하며 기쁘게 가야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지혜롭게. 자기가 판단주가 돼서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악을 떠나게 되죠. 자, 이게 8절에 너희의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살찔 틈이 없습니다. 바짝 마르죠. 왜요? 고민하느라고. 그 골수가 마릅니다. 스트레스 확 받아가지고요. 골수가 마르게 됐죠. 그래서 이 골수가 윤택하고 내 몸에 양약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가운데도 주께서 붙으신다. 인정하고 기도하고 가야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섭리와 세심한 손길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죠. 여러분, 실천적인 우리 유신론자가 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다 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적극적으로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왜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너희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죠. 자,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 이 재물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즐겁게 기쁨으로 드리지, 이거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 피 같은 내 돈, 그러면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아까워요. 어떤 분은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지만 저에게 자꾸 뭐 이렇게 드리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거 얼마나 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지만 요 돈은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이. 그래서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보통 첫 월급 타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보면은 넥타이도 사드리고 음식도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기쁘게 인정하며 드릴 때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첫 소산물을 드리는 건 뭐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11조도 그렇습니다. 이 소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내 거면 못 드리죠. 왜 드립니까? 하나님 강도십니까? 도둑이십니까? 왜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 이거 다 하나님의 거니 하나님께 드리니 주님, 이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하나, 대표적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시라는 아주 귀한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근데 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내 거 같고 마음 어렵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색해지는 거죠. 인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율법적으로 갈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걸 내가 줬다고 인정하니 그럼 내가 더 줄게 하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의식하며 살 때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왜 상처가 많냐? 내가 다 컨트롤하려다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 아뢰면 섭섭이가 서서히 떠나가게 되죠. 낙담하기도 쉬워요. 상처를 많이 받으니 낙담하기 쉽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준다고 섭섭하고, 이게 이제 늘 우리 안에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만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는가를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가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가슴을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여호와를 신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의뢰하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이 멋진 하루가 펼쳐질 때 주님을 깊이 놀랍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